야, 바랍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은 그냥 만왕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모든 생명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기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주시고 모든 밤과 낮을 주시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 나뭇가지 하나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뭇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무리 큰 덩치가 큰 코끼리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왕이에요. 왕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또한 왕은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주일이에요. 이 종려 주일을 통해서 호산나 하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멘. 네, 참으로 이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옷가지들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경배한 이것은 바로 예배.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경배, 찬양, 찬송 다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배를 받을 수 없고요, 어떤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선 금치를 해놨다고 그것이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해도 그건 예배 대상이 아니고 경배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큰 무리들이 따라왔더라 그랬어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쫓아왔어요.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 거기는 영원히 예배가 있고요, 천국은 영원한 예배처고요. 할렐루야. 천국을 뭐하러 들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참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하나의 천국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분으로 모형도예요,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근데 이들은 그 예배자로서 예수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선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바로 전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벌떡 일으켜 살렸습니다. 나사로야 무덤에 갇혀서
벌써 3일이나 됐으니 그 당시에는 날씨가 덥고 습해서요 금방 썩어버려요. 시체가 벌써 냄새가 폴폴 나고요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상태인데 그 동요낸 채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묻으면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저거를 풀어 다니게 하라. 주님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예표하고 있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고 부활을 여러분들은 믿고 듣고 다시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 사건을 보고 많은 물이 돌려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았어요. 속국이 되었어요. 해방시켜줄 저 민족 지도자다, 정치 지도자다,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다,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자가 누구이냐. 도대체 죽은 자를 살릴 정도면은 우리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쫓아온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큰 무리들이 쫓아와서 그 당시에는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높이고 경배했지만 이들은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그 무리가 어떤 무리로 변했습니까? 저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 못 박아라 소리치며 조롱하며 그들은 그러한 무리들로 밝혀버리고 돌변해버린 거예요. 본질을 모르면은 자기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기들의 그 이념 문제로,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높이면서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니냐, 우리 민족을 해방할 자가 아니냐, 그렇게 믿고 따라왔지만 실상 예수님을 예배 받으실 만한 만왕의 왕이신 것을 몰랐어요. 할렐루야.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독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독생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에 이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13절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할렐루야. 이들은 이 참으로 자기들의 소원, 바램, 자기들의 이해관계,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지도자로, 영도자로, 구원자로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인 것을 이들은 전혀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요한복음 12장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아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깨달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에야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무리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며 소리치며 소동하던 자들로 바뀌어버리고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왕이고 이 땅에서 통치자로 오셨다면 왜 나귀 새끼를 타셨겠습니까? 좋은 백마를 타실 수도 있고 큰 그런 말을 타고 멋지게 입성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 영원한 나라의 왕, 영적인 왕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의 왕,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해방, 그것만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들이 된 것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겸손하게 오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태로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죄인들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나귀 새끼라는 것은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그 짐승 새끼를 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 위에 오셨어요.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셨어요. 짐승 같은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토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의 대우나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나라는 사라져버릴 나라고, 이 세상 나라는 임시 것이고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져버릴 것이고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지게 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말려버리시 날려버릴 것이고 해와 별과 달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제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가 수종을 들 것이고 하늘의 모든 영들이 수종을 들 것이고 찬송 가운데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귀에 오셨을 때도 그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가져왔어요? 금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죠. 예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 예배를 받으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은 알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경배를 받으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바람, 내 소원, 그것을 이루었을 때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최고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뜻을 또한 버려버리게 된다면, 자기의 뜻을 꺾어버리게 된다면, 자기의 소원이 사라져버린다면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비방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이에요.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에요. 이 종려주일에 대한 참된 뜻을 모른다면 예배의 예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은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다.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고 구원자이시고 재림해주고 심판주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야.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짐승과 다른 것이 없어요. 아니, 짐승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겉옷과 같습니다. 겉옷이 아무리 좋아도 낡아지면 벗어버리듯이 우리 육체는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그 다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입니까? 영혼이 살은 자는 천국으로, 영혼이 죽은 자는 지옥으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 육체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예배요, 신앙생활이요. 할렐루야. 영원한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예배자로 영광된 자리에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요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바로 직전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꾸짖을 때 예수님은 내버려 두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종려주일은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 만왕의 왕이시고 예배를 받으실 만한 만왕의 왕인 것을 선포하시고, 또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향유를 갖다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드리고 경배한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드리면서, 또한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이렇게 기뻐하고 호산나 찬송하는 것과 함께 그날이 고난주간에, 오늘이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으러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현장의 시작이 이 오늘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자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자로 영원히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거 위해서 예수님은 낮은 구유에 오셨고요, 고난을 받으셨고요, 죽으셨고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으니 그분은 바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도 구원받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예요.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마포를 준비하여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환영하는 찬송 소리와 함께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은 있으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등을 준비하되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배신해버린 이 무리들 같이,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제자들과 같이 저들은 똑같이 내 소망과 함께 내 이득의 관계, 내 이해관계, 내 육체의 필요에 의해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배신해 버리기도 하고,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할 정도로 오히려 비방을 하고 핍박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히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예배자로 구원하셨고요, 예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예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예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예배 때문에 부활하셨고, 예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하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예배를 하는 자를 또한 부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고, 그 예배는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 없어요.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이요, 예배 자체가 복이요, 예배 자체가 기쁨이요,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예배가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도 안 되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로 높여야 될 예배, 주일이 하루 종일이 예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예배가 되지 못하고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려 주일은 영원히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이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나는 예배자로 살리라, 나는 예배가 성공하리라,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